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뭔가 그래도 암울했던 그 사사 시대도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어떤 역사로 이끌어가는지가 이제 룻기부터 이어질 텐데요. 오늘 룻기를 통하여 이제 룻기는 되게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룻기를 넘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제 사사 시대의 끝을 맞이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땡땡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정답은 사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왔고 악이 가득한 시대였더라. 기브아 시대같이 악한 때가 없는 그 사사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룻과 보아스, 이런 사람들. 룻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보다 더 힘든 어머니를, 사회적인 약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모신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남자였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보아스죠. 보아스. 그렇죠.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어서 자기 땅을 두고 모압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없는 룻과 나오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기의 밭에 가서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알곡들을 주워 갖고 와라. 모아 갖고 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누군데 남의 땅에 와서 남의 쌀을 가져가? 이러지 않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의 모퉁이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까지 가져가라고 아둥바둥 애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서 모아서 먹을,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식량 또는 짐승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퉁이 이삭을 이렇게 떨어진 거를 안 줄 뿐만 아니라 멀쩡한 이삭까지도 거기다 좀 뿌려 주어라. 더 환대해라, 선대해라 라고 했던 모습. 보아스죠. 이제 이 이유에서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켜나가는지.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간 보아스. 이런 남자 보았습니까? 네, 보아스가 정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땡땡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정답은 현숙이죠. 현숙한 여인.
뭔가 이 여인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할 때는 단순히 현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보다 성경 전체 구조상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성경의 이제 순서를 잘 보면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 장이 뭐냐면 르무엘 왕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충고해주는 내용인데 그 어머니가 너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재판을 어떻게 하고 나라를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다스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에 대한 책문을 짧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 모드가 발동돼가지고 너는 이러한 여인을 만나라 쭉 하면서 엄청나게 긴 잔소리를 하시면서 너는 결국 어떤 여자를 만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이렇게 잠언이 끝나고 이어져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사위 또는 며느리를 이런 여인 또는 보아스 같은 남자 그리고 아들과 딸이 이런 현숙한 여인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땡땡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정답은 신입니다.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몰래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그와 동침을 하고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 부부의 연을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아스가 밤중에 잔치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자기 침대에 누군가 있는 것을 낌새를 채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이러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나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가 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러고 밤중에 막 쫓아내지 않아요. 다 사람이 잠들 때 이 룻의 체면을 챙겨주면서 사람들이 다 잠들고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몰래 그 룻을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 나오미의 그 룻의 기업을 당신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솔깃해요. 저 땅이 내 땅이 된다고? 근데 보아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가져가면 마땅히 룻과 나오미의 생존도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건 좀 했을 때 그러면은 당신이 이어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받겠다. 당신은 율법대로 신을 벗어서 그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해서 신을 벗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장면이 이 신을 벗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도 옳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문제,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한나의 남편으로서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엘가나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 이 말을 왜 하느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러 다니니까 엘가나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이 남편 내가 낫지 않냐?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말 같지만 사실 한나의 입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생존권이 보장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생존권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누구에게 생존권이 있어요? 아들에게 생존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한나에게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있지 않아?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 어떻게 보면은 한나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공감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참 은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땡땡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정답은 뭐죠? 여호와의 궤입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이죠.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고 이 싸움이 안 돼요. 삼손이 있을 때도 쉽게 이기지 못하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게 밀리니까 어떤 계책을 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함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시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아들들이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호와의 궤가 오자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와!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왜 저런 소리가 함성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좌절합니다. 와, 망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들과의 민족과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질 거 싸워나 보자. 대장부들 우리 대장부 아니냐 싸워나 보자 하고 막상 싸움을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고 언약궤까지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언약궤 자체가 영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듯하게 이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되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땡땡이라 하니라. 정답은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의미 자체는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지역까지 블레셋을 밀어내고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그 시점 가면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가 어디 사이에 숨었나요? 정답은 짐 보따리들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에게 가서 묻죠.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나귀 찾을 거다. 그리고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우리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나 하나 더 크고 머리도 길고 용모도 수려하고 엄청 멋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어디로 가요? 짐 보따리에 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라는 겸손의 표현으로 짐 보따리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성경책을 보면 이때 뭐죠? 동네 불량배들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코지했을 때도 사울이 인격적으로 참아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이때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울이 변질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암몬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나하스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인데요. 이 암몬은 이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와, 큰일 났다. 우리는 저 나하스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하면서 항복을 선언하죠. 나하스 왕이시여,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항복을 받아주겠다. 단 너희들의 한쪽 눈을 다 뽑아내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울이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11조각으로 나눠서 나머지 지파로 보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군사들을 모읍니다.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 나하스로부터 길르앗 주민들을 구원해요. 이때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죠.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겸손한 왕,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힘 있는 왕,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죠. 10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아각 왕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정답은 아말렉입니다.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으로서 사울이 세워졌죠. 그러면 사울은 마땅히 율법에 기록된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너희는 아말렉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다 지워버려라. 출애굽기 때 쳐들어왔던 이 아말렉 그 민족을 이제 너가 지워버려라.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을 완수할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진멸시켜서 지워버려야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나중에 승리한 사울을 찾아왔을 때 저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재물들을 좀 빼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각 왕까지, 아말렉 왕까지 잡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를 포로로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싸워보면 알겠지만 생포하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를 생포함으로써 자랑하고 이해하려고 교만해진 사울이 그를 살려두자 사무엘에 가서 그 아가강을 처형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죠. 뭘까요? 사울의 어떤 모습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겸손해라. 교만은 어떤 죄를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교만해지는 모습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사울이 이렇게 된 거는 참 아쉽죠. 아무쪼록 이 성경을 읽는, 성경 퀴즈를 풀고 성경을 읽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늘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